날씨가 덥고 또 꾸물꾸물 흐리기도 한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신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히브리서는 믿음장에서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히브리서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언급들에게 포인트를 맞췄는데 의외로 히브리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반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 2, 3장, 4장, 이 앞부분 5장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지금 누구를 자꾸 비교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모세하고를 자꾸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기준인데 그런데 자꾸 천사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보다 뛰어난 예수님입니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입니다. 그거보다 본질적인 분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예수님에게로 포인트를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자꾸 천사 얘기하고 왜 자꾸 모세 얘기하고 심지어는 왜 자꾸 천사를 숭배하려고 그러고 왜 심지어는 모세를 더 뛰어난 인물로 마치 예수님 모시려고 그러는 것처럼 모세를 더 인정하려고 하느냐 봤더니 들어보셔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왜 자꾸 천사 숭배를 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모세를 중요한 인물로만 두는가. 여러분 천사 중요하게 보고 모세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이 습성은 요런 행동 이 양태는 누구에게 발견된 거냐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천사와 모세를 마치 예수님의 준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니까 모세나 천사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 중에 천사를 숭배하고 모세를 최고의 인물로 친 거치 예수님하고 거의 동급으로 놓아버릴 수준이에요. 이 모세를.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남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율법을 직접 준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 외에 더 모세를 높일 만한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 딱 보니까 모세 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모세를 능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최고인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통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천사를 또 숭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긴 하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직접 하고 있는 존재다 보니까 또 영적으로 이게 또 사람보다 또 한때 조금 이제 높은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지만 왜냐?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못했다. 이건 시편에 나와 있는 걸 인용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천사보다도 잠깐 못하게 됐다. 천사보다도 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됐던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려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됐다. 그래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됐지만 천사보다 능하신 존재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 2, 3장을요 시간이 되시는 대로 새벽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잠깐 이제 제가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고 나누고 여러분께서 시간을 좀 내셔서라도 1, 2, 3장을 쭉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의 의식을 가지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가 계속해서 유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두 가지라 그랬죠. 모세, 천사.
그걸 자꾸 뭘로 교체를 시키는 거죠? 예수님으로 교체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들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들에게는 구원권이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구원권이 있다는 것.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까지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모세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이 거기 같이 있었고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받는다 이랬지만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음을 그냥 받아온 분, 직접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봐야 예수님에게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들인데 그들을 붙잡고 있지 말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의 지금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유롭지 않은 환경이 조성이 됐다 그랬죠. 어려운 환경이 처지에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핍박이 있잖아요. 로마의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핍박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왔던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좀 쉬운 게 아니네 해서 어떤 생각을 했다 그랬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가 뭘 얘기를 해요? 유대교로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다. 자,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건 뭘로 또 돌아가는 거죠? 천사 숭배로 돌아가는 거고 예수님보다 또 모세로 또 치우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옛날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 숭배로 들어가고 모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간다. 뭔 얘기입니까? 그냥 옛날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옛날에 성전에서 제사 지냈던 그 방식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옛날로 돌아가지만 들어가는 건 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옛날식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그렇죠.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왜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님이 또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그죠? 그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쪽으로 또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제물이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충분한 겁니다. 그쪽으로 가시지 말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면 돼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뒷부분에 가면은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자, 요런 아주 긴장감들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서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표현은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아주 명확하고 아주 뭐랄까요. 아주 역동적이에요. 계속 이 문제 속에서 씨름하는 이들에게 답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 당시의 문제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자꾸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핍박이 오니까 힘들어 또 돌아가려고 그러고 시간이 지났는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또 책망을 한 가지 했죠.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지금 시간이 연초가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할 위치에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까? 라고 또 그게 안타까워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유대교로 옛날로 또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을 시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을 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천사보다 능하신 분, 예수님은 모세보다 능하신 분, 예수님은 제사장들보다 온전하신 바에 의하면 완벽한 대제사장이고 제물이시니 예수님만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성전으로 들어가 다시 옛날식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걸로 돌아가는 것.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거죠. 오히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나가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것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라는 게 요거가 의미 있어 상관관계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힘들죠.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일단 오해도 안 받을 수 있어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있어요. 거기 옛날에 그 친하게 지내던 친척들이 있어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비난도 안 받아요. 예, 유대교로 돌아가면 자기 삶의 근거가 이미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편안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건 완전히 예수님 주저앉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성전,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성전으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참 어려운 얘기인데 십자가 지고 오히려 영문, 성문 아예 밖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이 어려운 점은 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일가 친척을 떠나온 거 아니에요. 일가 친척들은 여전히 유대교에 남아있는데 자신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가족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보면 분리가 된 거예요. 마음으로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소위 말하면 이제 집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어제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집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집을 떠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집 얘기가 나오는데 아예 6절 끝부분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어느 집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존재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뭐가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가 지금 명확하게 오히려 당신이 집을 찾아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로부터 떠나온 아픔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가족들로부터 떠나온 아픔들, 그 다음에 집에서 나왔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이 집이라고, 제일 큰 집이라고 믿었던 성전. 그 다음에 그들이 늘 어디서나 말씀 때문에 모였다 하는 회당. 처음에 기독교는 회당에서 모였다 그랬어요. 회당에 가서 전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회당에서도 나와야 되고 또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막았겠죠. 유대인들이 거부했겠죠.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집, 회당이나 성전, 자기 친척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들, 그 집을 떠나 외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존재예요?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존재들이냐면 회당, 또 성전, 이웃 친척들의 집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길 나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들어가야 될 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격려 반, 또 책망 반, 또 의심하고 고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해결해 주면서 반. 이렇게 지금 계속 해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바로 이제 그러면서 그 뒤에 가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3장 안에 이 사도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곳곳에 쐐기처럼 박혀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시면은 어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집 얘기 또 나왔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맡은 아들, 실소유주가 예수님이에요. 우린 그 집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이고 있는 현실의 그 회당 집, 성전 집, 친척들 집 떠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집에서 예수의 형제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거기 거하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지금 끝까지 굳게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처음에 확신한 것, 이건 베드로 사도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처음에 확신한 것, 히브리서 넘어와서도 처음에 우리가 받은 거, 그거 뭐죠? 히브리서 큰 구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창세기 45장 하면서 요셉 이야기하면서 큰 구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큰 구원, 그 분명한 구원의 약속,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진리, 하나님 말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걸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3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떨어질까?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순간 떨어져 버리는 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3장 14절에 보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하나로 이제 모여집니다. 뭐지요? 처음에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끝까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믿으면 저절로 평평대로를 가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가다가 중간중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3장 12절처럼 떨어져 버리게 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그 복음과 생명과 구원, 처음 받은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니까 죄송합니다만 악착같이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끝까지 가지 못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끝까지 가지 못한 이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제 뒷부분에 가면 3장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15절 보면 성경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잖아요. 시편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시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갔을 때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얘기예요. 이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했던 이야기를 누가 인용을 했느냐 하면 구약시대 때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인용을 했어요. 다윗 왕조 시절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거역했던 것처럼 그렇게 거역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걸 다윗이 인용을 했어요. 시편에다가.
그리고 또 그 시편을 히브리 사도는 다시 또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다윗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시절의 이야기를 인용을 했어요. 시편에.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는 그 시편의 내용을 다시 또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인용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다윗이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의 이 민족들의 문제점들 그들의 문제가 지금도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당시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과 옛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자꾸 까먹으려고 하는 것, 요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을 다시 지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다윗 왕이 출애굽기 역사에 인용하는 것처럼 그대로 또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시편 말씀은 뭐 정확하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것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처음 붙잡은 것 끝까지 가라라고 이야기하려고 한 게 핵심이었다 그랬죠. 두 가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로서 완고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11절에도 나와 있고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1절에 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그 말씀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 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그거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자, 요게 이제 지금 말씀이고요. 15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무 내 주관대로 또 내 고집대로 내지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완고한 모습, 완고한 마음을 버려라. 이게 이야기되는 거고요. 첫 번째 완고하지 말아라.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끝까지 붙잡아라. 이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스타일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완고함을 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 받은 그 구원과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데 그 소중한 복음,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라? 끝까지 붙들어라.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더 확실한 게 얘기하려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보세요. 완고하지 말아라. 끝까지 붙들어라. 이렇게 지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완고하면 안 됩니다. 복음 앞에 자신이 완고해지면 안 돼. 말씀 앞에 완고해지면 안 되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완고하게 되거나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된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여러분 좀 그냥 간략하게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언급한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안식의 개념 첫 번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안식이잖아요. 뭐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쉬신 것. 그건 뭐예요? 완성의 개념 아니에요. 그죠? 이루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거는 뭐와 연결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돼서 완성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만약에 완고한다든지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죠? 미완성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 두 번째 안식은 언제 나와 있느냐면요.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애써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갔죠.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안식. 그게 개념상 안식으로 또 치고 있어요.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성취죠. 이루어낸 거잖아요. 근데 완고하거나 끝까지 붙잡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다윗의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안식, 통치자로서의 다윗의 안식이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도 뭐냐면 장차 남아있는 안식이 있잖아요. 어떤 안식입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구원받는 자들이 누리게 될 진짜 안식. 바로 완고하거나 끝까지 복음을 붙잡지 못한 이들은 여기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또 안식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또 굳이 또 이 안식의 개념은 여러분 교회에는 안식일이 없어요. 그죠? 아예 필요 없어요. 안식일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따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고백함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은 고대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런 안식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예표로 보여주신 거고, 우리는 지금 안식을 누리게 됐어요. 왜요? 완성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개념으로 가는 거지 율법의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안식이라는 말의 개념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오히려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건 완성이 된 거예요. 그건 구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자꾸 안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쭉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정리를 좀 연결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나중에라도 정리를 하셔요. 안식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는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뭘 얘기하는 거죠? 안식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구원, 완성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그렇게 되면 견고하게 끝까지 붙잡지 않고 자꾸 자기 이야기하면서 내 이야기로 완고한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진짜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참된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게 구원을 못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안식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표현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눈높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진짜 평안한 안식, 참된 안식은 영원한 안식, 완벽한 안식은 뭐냐?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거, 그게 진짜 완성된 안식이잖아요.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그렇게 많은 개념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눈높이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받은 거 있죠? 처음 예수를 믿게 된 바로 그 시점,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세례를 받았던, 이 땅 가운데 태어났던 했던 바로 받은 바, 얻은 바, 붙잡은 바,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이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하실 때 완고하게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기쁨과 순종함과 감격으로 받아 끝까지 그걸 붙잡고 가는 자들에겐 참된 뭐가 있다는 거죠?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교회에 있어, 성도에게 있어 참된 안식, 완전한 안식은 뭡니까? 바로 처음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을 받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받은 바 그 구원의 복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그래서 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되니까 배경 설명을 제가 많이 드린 거고요.
배경 가운데 그런 배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 남의 예전의 율법적인 것, 또 너무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의심하는 것, 그러나 그거지 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완고하지 말아라. 그래야 진짜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단순한 안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답을 얻었어요. 진짜 안식은 편안하고 아무 일 없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불구덩이가 됐든 거기가 지옥이 됐든 거기가 너무 어려운 이 땅의 어떤 열악한 환경이 됐든 주님이 거기 계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발전이 되는 겁니다. 편안한 상태를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염려 없거나 근심 없거나 걱정 없는 게 안식이 아니라 그 염려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태, 그게 진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상태라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라면 그게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참 안식은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아픔 없고 문제 없는 게 안식이 아니라 걱정, 근심, 문제,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그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그것이 참 안식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안식인 예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필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왜요? 안식일이 오면 뭐합니까? 이 사람은 평생 불안함으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은 왔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안식일은 왔는데 여전히 아파요. 안식일은 왔는데 여전히 문제는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야, 그 이전에는 그걸 해결을 못 받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참 평안을 누리게 돼. 이게 진짜 안식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초월을 해서 참된 안식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완고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여러분의 삶에서 이 참된 안식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있고 여기까지 해오셨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복음과 생명으로 처음 받을 때처럼 그렇게 완고하지 않게 은혜로, 또 이 받은 바 은혜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가는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